할렐루야,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약 1500년 전 로마 제국이 무너져가던 혼란의 시대에 베네딕토라는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유럽을 지배하며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국의 힘이 점점 약해졌고 외부 민족들의 침입과 내부의 부패가 겹치면서 결국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너지자 오랫동안 유지되던 질서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도시들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암흑시대의 시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베네딕토는 세상의 혼란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을 붙잡기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를 세우자. 그는 그렇게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훗날 수도원 운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도원이라고 하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수도원의 삶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쳤지만 기도가 끝나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밭을 갈고 음식을 만들고 병든 사람을 돌보며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오라 앳 라보라, 기도하고 일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기도와 일을 따로 나누지 말라라는 뜻인 것이죠. 베네딕토의 이야기를 보며 참된 기도는 현실을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한 후에 다시 자신의 사명을 붙듭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베네딕토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시작하자마자 예상하지 못했던 방해가 시작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왜 방해가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방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선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였습니다. 제사장도 귀족도 상인도 평범한 백성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벽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4장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아니라 산발랏입니다. 그는 성벽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말입니다. 도비야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라고 조롱하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명의 가장 큰 적은 방해가 아니라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롱은 백성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힘이 쇠하였다, 흙더미가 너무 많다,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밖의 적보다 안의 낙심이 더 큰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워가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방해가 찾아왔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백성들을 다시 성벽 앞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오라 앳 라보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찬 채 성벽을 계속 세웠습니다. 방해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연장, 허리에는 칼을 찬 채 성벽을 계속해서 세워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를 만납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내 안의 낙심 때문에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방해가 찾아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과 이 방해가 오히려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방해를 만났지만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 사명의 자리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낙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 바라기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방해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들을 끝까지 세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창립 50주년을 위한 릴레이 기도.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0년 전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5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이루신 복음 전파와 사랑의 사역을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건물을 위한 계획,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나눔의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